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1절 말씀은 다 함께 읽고 2절 말씀부터 좌우로 나누어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9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샬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귀한 은총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그런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어떤 정신과 의사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은 8분에 한 번씩, 평균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답니다. 이런 우리가 하는 거짓말과 관련한 흥미로운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짐 캐리 잘 아시죠? 짐 캐리가 주연했던 라이어 라이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 영화는 거짓말을 못하게 된 변호사 플래처라는 사람의 소동을 다룹니다. 플래처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실망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플래처의 아들이 빕니다. 제발 아빠가 하루라도 거짓말을 할 수 없게 해주십시오. 영화는 늘 그렇죠. 그렇게 빌었는데 진짜로 거짓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단 하루뿐인데도 플래처에게는 갖가지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교통경찰이 불러 세우자 묻지도 않았는데 그동안 무엇을 위반했는지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 유능한 변호사였는데도 거짓말을 못하게 되자 아주 재판에서 맥을 못 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내에게도 거짓말을 자주 했는지 거짓말을 못하게 되자 이혼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영화에서 플래처는 이런 해프닝들을 겪으면서 조금씩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고 각성하게 되죠. 그 결과 다시 화목한 가정으로 회복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로 아주 훈훈하게 영화는 마무리합니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의도이든 많은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들었는데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님이 고백을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사장님한테 눈을 질끈질끈 감으면서 아이스크림 다 떨어졌죠? 그러는 거예요. 그 옆에 봤더니 아들이 아이스크림을 사달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아이의 건강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아이스크림이 떨어졌다고 거짓말했는데 너무
양심의 가책이 된다. 뭐 이런 사연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제법 많은 거짓말을 하고 살기는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분류에 따르면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가령 금방 그 예처럼 상대방을 배려해서 일부러 사실을 감추는 거짓말을 백색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자기가 무언가를 실수했는데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거짓말은 자기 방어적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자기 자신을 더 좋게 보이려고 안 한 것도 했다고 하는 거짓말은 과장된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악의적 거짓말도 있다. 그래서 거짓말도 굉장히 종류가 많다고 분류합니다. 어떤 소설가의 말처럼, 여러분 소설은 거짓말 안 하고는 나올 수가 없죠. 어떤 소설가의 말처럼 우리의 언어 관습은 거짓말에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거짓말이 우리 일상생활뿐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회개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참회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시간 또는 기도 모임에서 어떤 때는 눈물까지 쏟아내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회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여러분이 들으셨지만 우리는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또 감격해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은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했던 죄를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다시는 짓지 않아야 되는데 또 우리는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회개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다른 한 손으로는 죄를 짓고 있을 때도 있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린 그 회개의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혹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그러면 무엇을 참된 회개라고 여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회개 제대로 하시나요?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참 회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예언자 호세아는 정말 혼란했던 시대에 북왕국, 이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 있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준엄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입니다. 호세아 당시,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 지금부터 2700~800년 전 기원전 8세기 후반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아주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먼저 정치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이 당시에 정변과 쿠데타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호세아만 하더라도 호세아가 예언할 당시에 6명의 왕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봐야 했고 또 6명의 새로운 왕이 그 왕위를 빼앗는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가나안의 풍요제였던 바알 신앙이 사람들의 생활 속 아주 깊숙이까지 파고들어서 그런 바알 제의와 연관된 문란한 성생활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마저 더러워져 있었던, 정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혼란했던 시대입니다. 이런 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할 예언자로 호세아를 부르셨습니다. 호세아서 1장부터 3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호세아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신앙에 빠진 이스라엘의 불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삶으로 전하기 위해서 부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고 몇 번씩이나 떠난 아내를 되찾아와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자기가 낳은 아이들의 이름을 심판을 뜻하는 이름, 긍휼을 받지 못한 자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것을 아이들의 이름으로 지어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호세아는 참 견디기 힘겨웠을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자로서 호세아의 숙명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통 예언자의 상징적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호세아서 4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언자 호세아는 여러 면으로 기울어져가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전해야 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6장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전쟁이 벌어진 직후였습니다. 이 전쟁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옆에 있던 아람 나라 두 나라가 연합한 동맹한 연합군이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간, 그래서 북왕국과 남왕국 사이에서 벌어졌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왜 벌어졌냐 하면 이때 저 북동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제국 아시리아가 점점 세력을 확장해가며 서진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와 이사야서에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열왕기의 이야기에서 왕 이름이 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때 아시리아 임금, 불이라고 번역된 아시리아 임금은 디글랏빌레셀 3세였습니다. 디글랏빌레셀 3세는 서진해서 이집트까지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임금이었던 베가는 주위의 군소 국가들, 작은 여러 나라들과 힘을 합쳐서 이 아시리아에 대항하려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람 나라의 임금 르신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남왕국의 왕이 임금이 아하스였는데, 아하스에게도 이 동맹에 함께 참가해라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그 동맹에 참여하는 대신에 침략자인 아시리아 임금 디글랏빌레셀에게 조공을 바치며 도리어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베가와 르신이, 이 동맹군이 남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기원전 734년부터 732년까지 3년 동안 벌어진 이 전쟁을 흔히 시리아 에프라임 형제 전쟁이라고 일컫습니다. 오늘 본문인 호세아서 6장 앞에 있는 5장에서 이 동맹군이 유다 땅을 침공해 들어오는 모습을 잘 묘사하는데, 5장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8절을 보면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팔이라는 것은 공격을 이야기하는 공격신호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보면 기브아와 라마와 베다웬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지명들은 모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국경을 맞닿고 있던 국경 부근의 성읍들인데, 북쪽에서부터 기브아, 라마, 베다웬, 우리가 잘 아는 명칭으로는 베델입니다. 베델로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아주 긴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장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진 전쟁에 대한 신탁을 한 뒤에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6장 말씀인데, 전쟁 후의 상황이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9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동족 사이에서 참혹한 전쟁이 벌어졌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이스라엘에는 지도자들이 연루된 살인사건, 범죄 사건이 벌어진 듯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인 8절과 9절을 함께 봅시다. 8절과 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길르앗에서 제사장들과 관련된 살인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8절과 9절의 말씀은 전쟁의 와중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사건이 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열왕기하 15장 25절에서 전하는 사건과 연관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15장 2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의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이렇게 전합니다. 이 구절은 베가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쟁을 일으켰던 베가가 그때 왕위에 있던 부가히야 임금을 살인하고 반역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북이스라엘의 임금 자리를 가로챘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에서 열왕기하 15장 25절에서 베가는 길르앗 사람, 오늘 8절 9절에서 나오는 길르앗 사람 50명과 연합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호세아서 6장 8절과 9절에서 일컫는 길르앗 사건이 전쟁을 일으킨 베가 임금이 저질렀던 이 쿠데타를 되새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북이스라엘 상황에서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호세아서 6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떻게 참회개, 처음에 말씀드렸던 참회개를 배울 수 있습니까? 먼저 6장 4절부터 본문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배반했다, 패역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신하고 서로 속이고 죽이는 죄를 지었던 그것을 일컫는 심판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라고 비유하며 탄식하십니다. 아침 구름이나 이슬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아침 구름은요, 기온 차이로 생기는 안개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슬은 그것이 식물이나 땅의 물방울 형태로 맺힌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둘 다 같은 현상을 두고 말합니다. 아침 구름이나 이슬이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둘 다 해가 뜨기 전에는 온 땅을 뒤덮고 있지만 해가 뜨면 쉬 없어진다는 속성이 있죠. 그래서 본문에서 쉬 없어지는 이슬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아무리 온 땅을 뒤덮은 아침 안개라도, 온 땅을 적신 아침 이슬이라도 결국에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는 속성이 있다는 데서 하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의가 얼마나 얄팍한지를 아주 인상적으로 빗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은 덧없는 이스라엘의 인애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말씀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고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지만 낫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살리십니다. 정말 많이 읽었던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이죠. 특히 2절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되어 신약 성경에서 이해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문맥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문맥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읽는 것이 이단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절만 달랑 떼면 정말 은혜로운 말씀인데 이 본문에서 이게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는 문맥을 봐야 됩니다. 6장 문맥에서 이 말씀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어떻게 쓰였는지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 세 구절의 말씀을 보통 회개의 노래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무슨 회개할 일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회개했다는 말이죠. 이때도 전쟁 직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후에 참혹한 상황에서 아마도 습관적으로 이 노래를 부르면서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이 구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 4절에 보면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한 이 회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지를 보십시오.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구나. 너희 인애가 헛되구나. 너희가 드리는 이 회개 기도가 헛되구나 라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회개의 노래가 헛되다는 것입니까? 왜 이 회개의 노래가 습관과 타성이 젖은 의미 없는 것이었습니까? 그 해답이 앞서 읽었던 8절과 9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시 함께 봅시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8절 9절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뒤로 돌아가서는 사람을 죽이는, 그것도 제사장들이 사람을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회개가 어찌 올바른 회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회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구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탄식하시는 거죠. 그리고 6장 1절부터 3절의 회개의 노래 바로 앞에 5장의 마지막 구절 5장 15절 말씀이 흥미롭습니다. 5장 15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리고 6장 1절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세상의 싸움을 말리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가장 말리기 어려운 싸움이 교인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 편도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있고 저쪽 편도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한참 싸우다가 성경을 집어 던져서 그 성경에 맞아서 다른 분이 다쳤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느 편을 드십니까? 이쪽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장하고 있고 저쪽도 주장하면 그 해답이 호세아서 5장 1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십니다. 어떤 명분을 가지고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는데 싸우는 곳에는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지금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죽이고 싸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시겠다는 선포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1절부터 3절 회개의 노래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회개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의 노래를 부르면서 뒤로 돌아가서 사람을 죽이는 저런 죄악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1절 3절에서 회개의 노래를 1절 3절에서 했던 회개의 노래를 비웃기라도 하듯 8절 9절에 가면 우리 눈에도 아주 선명하게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인애가 어떻게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7장 1절을 보면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하니까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던도다. 하나님이 그래 내가 한번 고쳐보자 해서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먼저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죄 지으면서도 타성에 젖어 습관적인 회개의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도 모른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낙관적인 신앙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회개의 노래를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려 하는데 그 앞에 그들이 여전히 저지르고 있는 죄악이 먼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엄한 심판의 선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회개의 기도가 혹시 이렇게 헛되지는 않습니까? 습관적이지는 않습니까? 그저 교회에 오면 남들이 하니까 내가 수십 년 동안 해왔으니까 하면서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돌아보지도 않고 내가 하는 회개의 기도가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를 짓고 서로 헐뜯고 다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습관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습관적인 신앙에 젖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루는 토끼가 야자나무 아래서 낮잠을 달게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울쾅 하는 소리가 토끼 귀에 들렸습니다. 사실 무르익은 야자나무 열매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토끼는 자다 말고 깜짝 놀라서 깨어나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토끼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세상에 종말이 왔나 보다 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토끼가 정말 목숨을 걸고 달리는 것을 보고 여우도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를 사슴도 뛰고 원숭이도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온 산의 동물들이 토끼를 뒤따라서 죽을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한 짐승이 도대체 뭔 일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짐승들은 저마다 글쎄 나는 앞에 놈이 뛰기 시작해서 뛰었는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토끼에서부터 시작해서 달리고 있던 모든 동물 아무도 왜 달리는지도 모르고 정말 죽자 사자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뚜렷한 목적의식 없이 쉽사리 변해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호세아서 본문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1절부터 3절의 그 절절한 말씀으로 드린 회개의 기도, 그 기도는 이렇게 남들이 하니까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습관적으로 드린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자신들의 행동과 전혀 맞지 않아서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기도가 거짓인데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은 하지만 자기들의 행동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데도 그것도 모른 채 그냥 읊조리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겸허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특히 한국 개신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위해 회개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나가서, 아니 교회 안에서도 제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 잘못을 남들에게 떠넘기면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낙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메시지들만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개인적이고 기복적인 신앙 행태야말로 지금 호세아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바로 그 죄악이 아닙니까? 사회에 발딛고 서 있는 책임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복만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교인들, 아니 우리 자신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추악한 죄를 저지르면서도 거룩한 채 하면서 습관적인 거짓 기도, 거짓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호세아서 6장과 같은 심판의 말씀을 하진 않으실까요? 너희가 회개의 기도, 복주심을 바라는 기도는 참으로 열심히 하는구나. 하지만 너희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죄악을 저지르고 있구나. 너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너희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 너희 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는 외면하면서, 아니 그 문제점의 원인이 되기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는 하고 있구나. 그 기도를 내가 들을성 싶으냐? 오늘 우리는 혹시 이런 책망을 하나님께 받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회개는 얄팍하고 습관적이며 형식적인 거짓 인애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오는 참된 인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성경을 많이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교회에 오래 다녔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그저 그런 지식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삶과 실천을 통한 실존적인 인식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인애란 그러면 무엇입니까? 인애라고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한 이 낱말은 사랑이라고 보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낱말은 원래 관계를 전제하는 낱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서 가장 가까운 개념을 찾으라 그러면 저는 도리라는 말을 찾겠습니다. 이 낱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쓰입니다. 임금과 백성, 신하들 사이에서도 쓰입니다.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쓰이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도 쓰이고, 사람과 피조물 사이에서도 쓰이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사람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인애라고 번역한 이 낱말 속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생각과 행동, 곧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려면 삶 가운데서 회개에 합당한 도리,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피조물 앞에서 그 도리를 올바르게 삶 가운데서 지켜야 참된 회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노래는 목이 터져라 부르면서 죄악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해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이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짓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매로 그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말만 번들으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삶 가운데서 매 순간 그대로 행하는 사람, 참된 인애, 참된 도리를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과 21절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회개의 기도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그냥 내뱉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도를 했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참된 인애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회개의 노래 강구를 드린 사람은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정말 삶이 달라져야 하고 달라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삶 가운데서 맺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미워한 것을 회개했다면 그때부터 사랑으로 그 가운데 채워야 합니다. 누군가와 갈등하고 있었다면 그때부터, 그것을 회개했다면 그때부터 주님의 평화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하고 그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인애, 참된 회개입니다. 우리 주님은 열매 없는 나무를 싫어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명령하신 분입니다. 싸움과 미움을 당장 그치고 죄 짓는 일을 당장 멈추고 사랑과 화평을 지금부터 실천해야 비로소 참된 인애,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매 순간 하고 있습니까? 책망받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으로는 회개의 노래를 부르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줄도 모르고 회개의 노래를 여전히 읊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못된 현실을 외면한 채 낙관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시기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회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참된 신앙인을 우리 가운데서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일꾼으로서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갈 사람을 우리 가운데서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이제 응답할 차례입니다. 참된 회개와 참된 인애를 삶 가운데서 실천할 차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예언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예언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삶으로 외치는 예언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거짓된 회개로 우리 자신과 주님을 속이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